성경 말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 아침에는 종교인의 특징,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제 종교인의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니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형식주의에 아주 집착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담고 있는 내용보다는 그 겉모습, 겉의 형태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 부분에 집착을 이제 많이 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을 취하는 그 유대인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집착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는 구약에서는 할례요, 신약에 와서는 그게 세례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죠. 여러분, 할례, 그러니까 할례가 되었던 세례가 되었던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세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시시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끔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은 온데간데 없이 나는 교인이다, 나는 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형적인 것에 나름의 이제 자부심을 가진다든지 그걸 자랑으로 삼는다든지 또 그걸 드러낸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냄비가 있고, 그죠? 뭐 뚝배기가 있고 뭐 찻잔이 있고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이 종류별로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담고 있는 내용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 그릇이 무슨 소용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릇만 있고 내용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구경거리만 될 뿐이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는 그릇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형식의 가치는 담고 있는 내용물을 드러낼 줄 알 때에 형식의 가치도 상승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형식의 가치도 중요하죠. 형식도 갖추어야 되니까. 하지만은 형식의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형식 속에 담고 있는 내용물이 수준이 낮다든가 내용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 형식은 허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여러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릴 때도 여러 형식이 있잖아요. 찬양의 형식이 있고 기도의 형식이 있고 또 말씀에도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형식을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이, 본질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은사라는 쪽에 비유로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은사가 있다. 좋다. 은사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사를 사모하되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더욱더 큰 은사가 뭐였습니까? 사랑이라 했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담고 있는 본질이 뭐냐니까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느냐? 사랑이 없는 섬기는 은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 사랑이 없는 가르치는 은사는 자기를 자랑할 뿐이지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담고 있어야 되는 본질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그릇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담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육신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이잖아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여러분 거울 한번 봐야죠. 그렇죠? 거울 한번 봐야죠. 하나님께 나오는 거니까.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들 거울 보셔야지요. 옷 보셔야지요. 그런데 거울을 볼 때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만 보지 말고 마음의 거울도 함께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예배당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는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내가 지금 지니고 가고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걸 옷을 정돈하는 것처럼 마음도 정돈해서 나올 때에 그게 여러분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송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앵무새처럼 악보 보면서 가사 보면서 그냥 부를 것 같으면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들 듣기에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그 노래 속에서 사람들은 보기 좋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형식만 갖춘 노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게 일명 뭐냐니까 공예입니다. 공예. 그런데 노래는 조금 못 부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담겨진 노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노래 속에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든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든지 항상 그 안에 뭘 담아야 된다? 바른 내용을 담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 어제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형식, 머리 위에 뭐 쓴다 했습니까? 카파를 쓰고 누가 보더라도 나는 유대인이요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작 그들은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형식주의, 바로 그것을 율법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대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전 이제 터죠. 성전터,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터의 이제 건물이 성전 무너진 외벽이죠. 외벽. 그래서 한 번씩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은, TV를 보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의 이제 건물입니다. 다른 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예전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가만히 이제 보니까, 유대인들은 거기 이제 방문하면은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가 오나 이렇게 보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면서 누가 왔나,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거 살피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피면은 결국 여러분, 목소리도 사람을 향해서 하게끔 되어져 있고, 자신의 행동도 다 초점이 어딨냐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혹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러지를 않는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누군가가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 시간대 사람들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순서를 챙기다 보니까, 또 지금 음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 있는가 보고, 그런 면들을 한 번씩 체크하기 위해서 보면은 의외로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뭐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은 주보 한 장을 뚫부져라 쳐다보면서 계속 거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자 오타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 뭐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본질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거칠애와 형식에 집착을 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형식이 좋다 할지라도 본질을 담지 아니하면은 그 형식은 가짜고, 형식이 조금 부족해도 그 본질이 깨끗하고 집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 당대의 형식에서는 최후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찾아보면은, 역사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로마서의 이제 수신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죠.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 그러니까 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흉내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흉내를 해요. 유대주의를 흉내를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자는 부자들만 모여 예배를 드려요. 지주들은 지주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종들은 종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요. 헬라인들은 헬라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걸 타파하려고 하셨단 말이죠. 로마에 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와서 하는 짓이 뭐냐니까 그들이 또 핍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지면은 어느 순간 내가 비판했던 그 짓거리를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항상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뭘까? 그걸 찾아가야 되고, 기독교가 낳았던 가장 유명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면에서 호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듯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울에 나 자신을 잘 비추어서 내 안은 성숙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항상 담고 그걸 위해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끝까지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고, 또 기도해 주실 때에 어저께 이제 저녁에 공지로 드렸던 것처럼 김남래 권사님 사고를 당하셔서 의식이 조금 힘들었는데 어저께 이제 의식이 좀 돌아오시고 병원에서 다음 주 월화요일 중에서 컨디션 좋은 날짜를 잡아서 수술에 들어가자까지 이제 말이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이 잘 돼야 되거든요. 특히 뇌 수술은 해도 본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쉬운 이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수술을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또 붙어 있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늑골 수술도 해야 되고 대퇴부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남겨져 있는데 이런 고비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